오늘 기도의 동역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그들이 광야를 이제 홍해를 거쳐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은 우리 신앙 생활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400년의 삶은 우리 죄 가운데 죄에 묶여 살던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은 우리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영원한 천국의 상징이 아니고 가나안은 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엔 여전히 그 죄악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죄악의 삶을 이제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광야의 거리가 빨리 걸어가면 10하루,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이제 무리를 져가지고 걸어도 40일이면 들어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무려 40년간 이제 방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헤매면 그냥 신앙생활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40년. 그래도 언제나 보면 항상 그 자리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정말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죄 가운데서 시험받고 맨날 그 모습으로 40년을 사는, 40년을. 그런 요즘의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와 우상을 버리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40년을 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헤매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는데, 첫째로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가 많아요. 이들이 그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가나안 땅은 눈앞이다. 이제 우리는 금방 들어간다. 이제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는데, 아니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게 뭐가 문제겠냐 이거. 이런 큰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앞으로의 모든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바로 눈앞에 이제 마라의 쓴물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저도 그랬지만요, 정말 천국이 이 가슴에 임하고요, 정말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은 순탄하게 그렇게 갈 줄 알았죠. 내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삶을 살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정말 제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구름 위에 뜬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이제 신앙의 삶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안 오시는지, 40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지루한지, 이게 그때의 그 간격이 어디로 갔는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앞에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을 줄 몰랐죠. 결혼 생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애 낳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정말 문제가요, 끊임없이 지금도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 물이 많아서, 물이 넘쳐가지고 문제였죠. 건너가자마자 마라의 쓴 물, 이건 물이 써가지고 문제, 썩어서.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해주었더니 조금 지나 르비딘 광야가, 이게 물이 없어서 문제야. 또 이건 사막이야. 물이 많아도 문제고 써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인생은 계속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동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에 오시면요, 이게 페어팩스 퓨너럴 홈이라고 있는데 거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문제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에 와서 다 앉아 천사같이 보이지만 집집마다 가보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문제 있는 가정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이렇게 세상은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 결혼할 사람들 여기 계시고, 또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들, 각종 이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죠. 결혼을 딱 해가지고요, 결혼한 부부가 살면서 보니까 도대체가 너무나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매일 뭐가 새로 나와, 이게 새로.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또 새 거가 하나 나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모르고 결혼한 거지. 그게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다 잘하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아주 여자한테 잘해주죠. 그리고 뭐 차 타기 전에 문도 열어주고요. 뭐 보통 서비스가 좋은 게 아닌데, 결혼을 하자마자 금방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여자가요,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다른 남자인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럴 줄 몰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원래 그렇지 않은 남자인데 잠깐 헷가닥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상태로, 원 상태로 돌아온 것 뿐이지, 그게 달라진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많던 두 사람이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폭탄 두 개가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며 살면서요, 문제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저희도 결혼해가지고 참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어쩌면 이 여자가, 이렇게 예쁜 여자가 이럴 줄 몰랐거든요, 저도. 그리고 제 아내는요, 정말 제가 정말 좋은 남자인 줄 알았죠.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 가정에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참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설거지 다 해주고 쓰레기 다 치워주고 가정에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저희는 부엌에 절대로 안 들어가는 집안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던 자기 아버지하고 남동생하고 너무 제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주의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바쁜데, 제가 집에 가서 부엌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인정하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이제 제 아내가 점점 이게 이제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그런 거예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 들을 때 오해하죠. 교회 가면 다 사람들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모인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문제가 없죠. 여러분, 모르고 들어오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투성인 거예요. 다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면서 문제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깨지고 변화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지, 문제 없는 것, 여기 문제가 있다고 딴 데 가면요, 거긴 문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 여기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이 남자 참 문제 많다고 딴 남자 만나보세요. 만나지 마세요. 근데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남자 만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더 많아요. 옛날 남자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 계속 바꿀수록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행 5번 바꿨는데 계속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이거든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만날 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그리고 여러분, 홍해바다는 언제나 거기 있었고요, 마라의 쓴물도 거기 있었던 거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세가.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물이 쓰니까요, 아니 물이 쓴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남편 원망하고, 장로를 원망하고, 집사로 서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는 왜 거기 있냐 하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쓴물을 보면서 왜 물이 쓰냐,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아, 쓴물을 만나니까 내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거기에 좀 쓴물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나가지고, 남편은 아내의 거울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거울이에요. 서로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서 내가 좀 분이 나려고 할 때, 그 용납이 안 될 때, 그 용납할 줄 모르는, 정말 그 속 좁고, 그리고 옛 성격, 교만, 아집, 이걸 꽉 차 있는 자기의 모습을 상대방을 통해서 좀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대체로 만나는 거 보면 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좀 내가 깨지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니까요, 이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깨어지고 변화가 되라고 그 사람 만나게 한 것이거든요.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요, 제 안사람의 가정은 이 이북이에요. 우리 집은요, 이 경기도 양반의 가정이에요. 결혼해서 사는데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식사를 준비할 때요, 있는 반찬을 다 꺼내요. 전부 다. 반찬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은 항상 궁중 음식을 먹어요, 저희는요. 제 안사람네 가족은, 이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먹어요. 뭐 한 가지만 딱 해놓고 먹어요. 만두 하나도 막 이따만해요. 우리는 그냥 조그만 예쁘게 만드는데 그 집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만두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요. 그리고 그냥 모든 생활 방식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김밥을 만드시고 항상 우리는 간장이 있어요. 간장. 김밥도 간장을 찍어 먹어요, 저희는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하도 훈련받아가지고 안 그러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요, 왜 김밥을 간장에 찍어 먹냐 이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나는 이건 간이 짜고 싱겁고가 문제가 아니고 간장을 찍어야 맛이 난다는 거야, 저희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절대로 간장 찍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끓이는 거야. 한 20년 동안을 김밥 간장 찍어 먹는 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저희가. 정말 먹을 때마다 싸우는 거, 먹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활 방식도 성격도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일찍 깨닫고 제 아내를 통해서 제 모습을 보았다면 빨리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상대방을 비난하니까요, 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전쟁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문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데, 이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데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우리가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니까요, 이 광야를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40년을 도는 거예요. 40년을요. 문제는 항상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우리 가정도 목회도 아무것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신혼 같지만 전에 한참 우리가 다투고 그럴 때요, 한 번은 제가요 목회를 하는데 우리 부부가 다퉜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를, 야, 맨날 이 아내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남자가 무슨 목회를 하냐, 나는 목회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보따리를 다 쌌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요 차에다 제가 짐을 다 싣고, 나는 이제 목회도 안 하고 난 다 안 한다, 이제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오래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고, 제 아내는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짐을 싸가지고 제가 이제 떠났습니다, 집을요. 제 아내하고 이제 다투고는, 제 아내는 이제 그러면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에 정죄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집을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지금까지 산 정이 있는데 전화라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근데 제 아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 변기에 물이 새가지고 지금 집안이 그냥 막 카펫이 물에 젖었는데 지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땐 가더라도 변기나 고치고 가야지, 이게. 근데 내가 어쩌면 타이밍이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제 아내는 빨리 지금 집에 들어와서 변기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물은 잠갔는데 카펫이 젖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펫에 물을 내가 치우면서, 이런 여자 두고 가긴 어딜 가냐, 그냥 있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아주신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참 인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실수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그때마다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바다가 막히니까요, 그건 갈라주셨어. 마라에 물이 쓰니까 하나님이 달게 해주었어. 르비딘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했었어.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긍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내가 잘나된 것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 아말렉 군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워줄게,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게 하시고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가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실 줄 알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삶의 전쟁터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설교하려고 했던, 안 할 거지만 딴 걸 할 거지만,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돌이 막혀 있어요. 부정적인 돌, 인간의 생각들, 오랜 전통과 이 구습들, 이런 것을 딱 가지고 돌을 막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돌은 하나님이 옮겨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을 옮겨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새 수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새 수를 담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남의 얘기처럼 듣고 있지만, 내가 지금 준비하지 못한 새 부대, 낡은 부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뒤에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팜추리예요, 팜추리.
파암칠이 이제 그 종려나무가 저희 이제 이 강단의 뒤에 두 개가 있는데요. 종려나무가 이제 이렇게 가지가 쭉쭉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있거든요. 부채 같거든요. 부채 같은. 근데 저희가 항상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요. 매주일마다 교회 이제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다가요. 이게 딱 그 나무를 이제 제가 예화를 쓰려고 나무를 딱 봤더니요. 그 종려나무에 거미줄이 그냥 잔뜩 덮인 거예요.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거미줄이 무슨 색깔입니까? 거미줄은요, 절대로 노란색이나 파란색이 아니에요. 거미줄은 하얀 색깔이에요. 뭐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까? 거미줄이 하얀 색깔이에요. 아시죠? 왜 하얀색인지 아세요? 눈에 안 띄려고. 노란색이면 금방 걷어내잖아요. 그러니 하얀색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거미줄을 쳐놨는데요.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이게. 어쩌면 내 뒤에 있는데 그걸 못 봤습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쩌면 이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아무도 이걸 보지 못했을까? 안 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날 목요일 날이었는데 마침 그날에 아주 장대비 같은 소낙비가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종려나무 두 개를 밖으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소나기를 맞으면서 거미줄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는데 옛날 생각들, 그리고 이 잘못된 오랜 방식들, 이 구습들, 정말 내가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했구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내 속에 쳐져 있는 거미줄을 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매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그냥 그런 줄 알고 매일 바쁘게 사는데, 그런데 너무나 내가 보지 못한 것들, 너무나 새로워지지 못한 것들이 내 속에 거미줄로 쳐져 있던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비를 맞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맞아서 이 거미줄을 다 걷어내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거미줄을 걷어내지 못하고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할 것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할 것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이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어라. 여러분, 홍해바다가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모세를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내게 준 지팡이는 어떻게 했느냐? 내 지팡이를 바로 들어라. 그리고 동풍이 오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동풍이 온 거지 가만히 있을 때 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던 지팡이였거든요. 뱀이 변하여 여러분 지팡이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가 든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였거든요.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었는데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지팡이는 어디 있느냐? 내 지팡이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와서도 간증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는 예수를 믿고도 신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병을 많이 앓았어요. 언제나 저는 폐병, 그리고 허리병, 그리고 아주 악성 변비, 그리고 이 위장병, 이런 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신학교에 갔는데도 여전히 병이 안 떠나는 거예요. 항상 병을 앓고 있었어요. 폐병 때문에 군대 갔다가 제가 쫓겨왔었거든요. 기관지가 약해요. 겨울만 되면 독감이 걸려요. 항상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길 건너편에 살고 있던 예수 전도단 출신인 저보다 2살 아래인 형제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형, 제가 처음 이제 평신도 때, 청년 때,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버지니아에서 저희 길 건너편에 그 형제가 살았는데 그때도 제가 독감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
또 아파.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아파도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프냐? 아니 겨울이 돼가지고 독감이 걸렸는데 야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프냐? 안 아파도 된다니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말씀이 딱 임했는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게 임했는지 그때로부터 병이 찾아와도 말씀이 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물리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병이 오지요. 그래도 오면 그걸 옛날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니까요. 병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병마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는데 몇 가지를 줬는지 아시고 몇 가지? 첫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사용하며 승리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냥. 열어놓고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사용하며 살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었어요. 보혈.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악한 병마를 내어쫓고 악한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유전한 망령된 조상의 행실을 전부 다 내어쫓고 유전적인 질병들 악한 악습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줬습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이름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이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떠나가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네 번째 우리 속에다가 아예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야 하죠. 내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야 하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이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다 주었는데도요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었는데 너무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귀 새끼인데 얻어 터지고요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면서요 그냥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세상을 끝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오늘날 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권능의 지팡이는 어디로 갔냐? 왜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느냐? 내가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도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명령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적군이 총을 쏘는데 주여 그러면 총 맞아 죽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같이 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지도자의 기도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모세를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려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싸움을 열심히 해도 모세 팔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너희가 아무리 너희 힘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요 여러분 내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이런 목회하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람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는가에 차이가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범한데 비슷한데 참 끊임없이 잘 되고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함께해요.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는데 잘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주 사소한 질병 가지고 죽는데요, 어떤 사람은 중병 가지고도 살아납니다. 암병 말기에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시시한 병 가지고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 의지했더니 살아났고요, 아사는 발병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병에 크고 중한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 크고 중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요, 안 도와주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어떠한 큰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작은 문제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걸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운명은요, 지도자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제 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 부흥회를 하고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부흥회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교회는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가더라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리고 부흥회는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행사로. 그냥 고생만 더한 거, 고생만. 나도 고생하고 여러분도 고생하고. 엑스트라로 보통 교회 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요즘에 부흥회까지 해가지고 더 고생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습니다. 부흥회는 도대체 왜 하냐? 교회는 왜 하고 이 목사는 왜 부흥회를 다녔느냐? 그래,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나서 다 옛날로 돌아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비가 내리고 땅이 굳어지고 계속 가면 땅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큼 비가 내려도 땅이 이제 좋아지지가 않아. 은혜를 받고 옛날로 돌아가고 계속 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고 이제는 웬만한 걸 해도 은혜 못 받아. 이제 다 들은 거다, 그거. 옛날에 다 들은 거다. 서론 말하면 결론까지 다 알아, 교인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요, 교인들이 안 들어본 설교가 없어. 그냥 세상에 좋은 건 다 들어, 그냥. 그러니까 웬만한 거 들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나서요, 은혜 받고 나서 그 삶이 변화가 안 되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교인들이 부흥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을, 들은 말씀을 실천해서 그 삶이 실제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론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거지만, 듣고 나서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이건 부흥회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고 영성이 살아있으면 강단이 살고, 강단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그러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가 기도의 줄기를 놓치고 영성을 잃어버리면 강단이 죽고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고요,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미국 교회들의 모습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저녁에 모여서 기도 모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요, 새벽 예배도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예 없어진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서가 아니고요, 지금 영성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쳐 있어요. 정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일들에 지쳐 있는 거예요.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교회 행정 일을 하다가요, 목회자들이 전부 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부르심 받을 때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영성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강단이 죽는 거야, 강단이. 목회자는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너무나 다른 데에 지금 신경들을 쓰고 있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목회자가 영성을 잃어버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60년 이상 넘은 교회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교회가 가장 왕성하고 부흥했습니까? 언제 가장 부흥합니까? 목회자가 영성이 살아있어가지고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할 때, 여러분, 강단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요, 교회는 죽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가 역사하는 쌈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교회의 모든 초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강단의 영성이 죽어가지고 다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것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산 위에 올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고, 모세가 팔을 들고 내리는 것에 달려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요, 모세가 팔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주의 종의 기도에 있다. 주의 종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성이 살아있으면 이 교회는 살아날 것이요, 너희들이 주의 종의 영성을 다 뺏어가고 주의 종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면 이 교회는 이제 죽는 거예요. 제가 많이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네 번째요, 그 주의 종의 팔이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니까요,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팔이 아프니까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산에서 보고 있는데요, 팔이 올라갔을 때는 전쟁에 이기고 있는데 내려오니까 막 전쟁에 지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은 들어야 되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이 내려오니까 전쟁에 지금 지고 죽는 거, 백성들이 막 지금 죽는 거예요. 군사들이 들어야 되는데 팔은 올릴 수 없고, 이게 모세의 딜레마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주의 종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막 어려운데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주의 종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 주의 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가 40명 됐을 때요, 진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 40명 되는 교인들이요, 하여튼 목회자를 위해서요 24시간 기도를, 24시간 기도표를 짜가지고요 1시간씩 돌아가면서 그 40명이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종일. 제가 집회를,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처음에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요 기도표를 짜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직장 사업체에서 그냥 자기 맡는 시간에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24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제가 목회했던 난가시 펠로십 교회에 한 40여 명 되는 중보 기도팀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틀란타에 있는 목사님, 그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한 20여 명이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100여 명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족한 사람이고,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도 이렇게 강단도 아니지만요, 그렇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중보 기도자들의 그 덕이었어요. 근데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회자의 직분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그들의 원대로 아무 때나 상관없이 돌봐줘야 되고, 두 번째, 모든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고 실수 없이 이끌어 나가야 되며, 한 번의 실수가 큰 재난을 불러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세 번째, 아무의 도움도 없이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한 주에도 몇 차례씩 매번 다른 종류로 평생을 해야 돼. 교인들은 졸업도 안 해. 그리고 계속 나와. 똑같은 교인이 20년, 30년 앉아있으니까 이게 목사가 천재입니까? 이게 어떻게 항상 다른 설교를 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은요, 똑같은 강의 노트 가지고 매년 써먹는 거예요. 목사는요, 비슷한 예화 하나만 들어도 똑같은 것도 한다고 교인들이 불평하는 거야. 찬밥을 데워 먹인다나 뭐.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똑같은 설교도 못해.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면요, 들었는데 금방 까먹어요, 금방. 설교 듣고 나가면서 까먹는데,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랬지. 설교는 자꾸 까먹어야 된다고. 그래, 나는 똑같은 설교를 또 하지, 내가. 그 교인들은 잊어먹는 은사를 받아야 되고, 목사는 똑같은 설교하는 은사를 받아야 돼. 항상 똑같은 설교. 여러분, 세상에 목사 사모만큼 설교, 똑같은 설교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 너무나 좀 고마워하는 건 뭐냐면, 제 아내가요, 제 똑같은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요, 항상 새로 듣는 것 같대. 그게 감사한 거죠. 이 사모가 딴 교회 갈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항상 새로 들어야죠. 여러분, 네 번째, 성도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처럼 내 몸과 마음으로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환자가 아프다고 밤새 고민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변호사가 내 이 클라이언트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해요. 목회자는요, 교인들이 어려움을, 암병이 걸리거든요, 목회자가 금식을 해, 철회를 하고요, 그리고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여러분, 교회 병자 하나가 생기면요, 목사가 진이 빠집니다. 진이 빠져.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 뿐만입니까? 교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최종 책임져야 되는 것이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에게는 섬기는 리더로서의 모든 면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 행정 리더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인도해야 되고요, 그것만입니까? 가정에서는요, 훌륭한 남편이 되셔야 돼. 훌륭한 아버지가 돼야 돼. 자상한 아버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요, 집에 들어가면요, 난 집에 들어가면 쉬고 싶어. 그런데요,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자면요, 우리 애들은 잠자는 것만 보는 거야. 내가 밖에 나가 목회하는 건 못 보고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것만 보니까 그 애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잠도 못 자요. 그래, 자동차 가서 자는 거야. 자동차 가서 애들 피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잘못된 인상 가지면 안 되니까. 그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교인이 전화하면요, 아빠 뭐해? 그러면 우리 아빠 자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교인들이 전화 가지고 아빠 자? 그래요. 목사님 주무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키려고요, 몰래 숨어 자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열심히 잘한 일은 표가 안 나요. 한 가지 잘못하면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가정은요,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인 거예요. 목회자 하나가 쓰러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마귀 새끼가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정성 들여 교인 하나 키워놓으면요, 엉뚱한 거 시험 받아서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좀 덜하지만요, 이민교회는 얼마나 교인들이 잘 나가는지 몰라요. 없어져가지고 보면 옆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요. 장로님도 시험 받으면 옆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민교회 그런 거예요. 그게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시험 받고 하루아침에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너무 이 실망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자가요, 이 심령이 많이 상해 있어요. 저도 쓸기를 떼냈지만요, 쓸기 떼낸 쓸기 없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산에 올라가는데요, 고목나무가 이게 벼락을 맞아가지고 썩었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속이 다 썩었냐?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들은 너무 속이 상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 간도 많이 상하고요, 이 쓸개도 상하고요, 너무 병들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요. 그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24시간 대기 상태에 언제나. 그러니까요, 목회자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목회자가 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한대요. 6가지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이 존 맥스웰이 지은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팁을 만드실 때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만드시는데요, 이 6가지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17, 19절에 나에게 임한 악한 일들이 선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번째, 로마서 15장 30절에
나의 구원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고린도후서 1장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임하도록 기도해달라. 네 번째, 에베소 6장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다섯 번째, 골로새 4장 3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일반적인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래서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그는 그의 사역의 큰 자원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란 인간적인 재질이나 능력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강단에 서 있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특별히 은혜 받아서 그렇게 목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송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목사가 안 되면 새벽 예배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딱 만들어가지고요, 도저히 도망 못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특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종의 팔이 24시간 들려있을 거라고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의 팔이 아파가지고 내려온다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자 올려보내지 않으시고 옆에 아론과 훌 2명의 장로를 같이 올려보내신 거예요. 모세 팔이 내려올 때 그 팔을 붙들어 주라고요.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라고. 여러분, 교회의 장로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당회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무슨 치리하고 이뤄가지고 장로시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요,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회자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 가서 보게 되면요,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여자들만 모여요. 대체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요. 근데요, 기도 모임 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안 나와. 남자들이, 더구나 장로님들은 안 나와. 회의만 하려고 그래. 회의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회의라면 회의만 생겨요. 여러분, 회의하라고 장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요, 주의 종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장로의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팔을 들어주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 왜 기도 모임을 하면 여자만 나옵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같이 기도하다가 10분쯤 지나면 남자는 다 없어져. 여자만 남아.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 그렇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그렇다. 뼈가 더 세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만 남아. 남자들은 기도를 잘 안 해.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중보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할 때 장로님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길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의 종의 팔이 내려올 때 장로들이 그 팔을 들어줘야 된다. 함께 기도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어떤 장로님들이 팔은 들어주긴 그냥 그 팔에 매달려 있어. 그냥 매달려. 그래 팔을 더 아프게 해. 그냥 팔을 막 끌어내려. 그냥. 그 목사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의 80%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갈등이에요.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당회가 교회의 가장 목사님들의 목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는 왕성한 기도의 불길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일이 힘들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바쁘고 힘이 들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장로님들이 앞에서 기도해 준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요, 주의 종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기도의 동력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좌마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는데, 거기 제가 이 중보기도 강사예요. 주강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모임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 제가 중보기도 이 주강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뭐냐면 담임 목회자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이제 그 주제를 공부하려고 이제 미국 교회들을 연구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어느 교회건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같이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요, 그 기도 동역자들의 팀 가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였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 기도팀들이 언제나 1번 기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요, 존 맥스웰이 진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해요. 1시간을. 그래서 저희 교회 그 40명의 교인들이요, 1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저의 영적인 필요, 심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쫙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1시간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 기도를 훈련시키기까지 자기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무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시간짜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의 그 필요가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주의 종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여러분같이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24시간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이 교회가 정말 중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도 기도의 씨앗이 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절대로 없어요. 그건 역사상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그건요,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의 불씨가 있는 교회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요, 기도의 중보기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팀을 짜가지고 이제 시간당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맡은 시간에 일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여행 가서도 기도하고요, 하여튼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 맡은 시간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새벽 1시, 2시 이거 참 힘들거든요. 그때도 일어나가지고요, 세탁소하고 지금 막노동하는 그분들이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한대요. 정말 눈물겨운 기도를 해줬어요, 저를 위해서. 한번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요, 제가 시간을 바꿔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세탁소를 하시는데 너무 힘들은데 새벽 2시, 3시 이렇게 맡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바꿔서 제가 이제 그걸 맡았어요. 야, 정말 목사인데도요, 새벽 그 1시, 2시, 3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의 그 마음을 알았어요. 야, 이렇게 힘들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집회를 이렇게 딱 나오면요, 교인들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요,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버지니아로 제가 이제 집회를 갔어요. 리치먼드라는 곳에 집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가 너무나 힘든 교회였어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러고, 교인들은 너무 강팍해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교회예요. 제가 목요일날에 집회를 딱 갔는데요, 교인들이 앉아있는데 완전히 철벽이야, 철벽. 설교를 하면 여러분처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우스운 얘기라도 안 웃고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는 잘 웃고 잘 우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우스운 얘기라도 안 웃고 아무리 슬픈 얘기라도 안 울어. 그런 교회는요, 아주 강팍한 교회예요.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벽에 부딪혀 태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너무 강팍한 교회예요. 제가 첫날 설교를 딱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솔직하거든요. 이 교회는 부흥해가지고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지. 이 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내일 금요일 밤에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흥회 간 목사가 오죽 답답하면 내가 잠 안 자고 기도하겠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저하고 함께 기도할 줄 알았죠. 금요일 날 집회가 다 끝났는데요, 다 가는 거예요. 집에 나 혼자 남았어요. 담임 목사도 가더라고. 양심도 없다 그러지. 양심도. 어쩌면 부흥사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철회하겠다 그러는데 담임 목사라도 남아야지.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 밤이 얼마나 긴지. 저는 철회 체질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10분도 20분도 30분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긴 밤에 괴로워서 기도를 앉아 있는데요, 기도도 안 나와. 무슨 이딴 놈의 교회가 다 있나 이거. 정말 부흥사가 와서 얼마나 답답하면 철회하겠다 그러면 자기들도 회의하고 남아서 기도를 해야지.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앉아 있는데요, 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돌아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두 번째 기도하다가 또 들려가지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금요일 밤에 우리 교인들이 철야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3,000마일을 건너가지고요, 제 귀에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거 제 소리 다 알거든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때 제가 힘을 얻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더 이상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 자기들도 기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 소리가 3,000마일을 건너 내 옆으로 왔다. 홀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홀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홀로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무수한 위험의 고비를 지나온 것도, 수많은 유혹의 손길을 벗어난 것도, 어두운 절망의 계곡을 건너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중보의 은총이었다. 오 고마운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들, 나의 두 팔을 붙드는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가 깊이 잠든 시간에도 그들의 기도는 나를 감싸고 나의 전후 좌우를 둘러 나를 지켜준다. 그 기도의 배틀로 짜서 만든 옷을 입고, 그 기도의 불로 조련한 칼을 손에 들고, 그 기도의 구름 가득하여 쏟아져 내리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위로부터 받아 원수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건지려 오늘도 앞을 향해 이 길을 간다. 주로 이렇게 시를 읽고 나면 박수들을 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을 입어가지고요, 제가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 중보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 때문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왕성하게 부흥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많은 교회를 댕겼지만 이 교회처럼 찬양이 은혜스러운 교회가 거의 없어요.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댕겼지만요,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그렇게 찬양에 동참하는 교회는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교회도 청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요, 노인들은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찬양을 따라 못하더라고요. 대체로 그냥 이렇게 관중처럼 보고만 있죠. 찬양에 동참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이 교회는 참 특별하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한결같이 다 찬양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작년에 감동을 받고 정말 다시 한번 와서 이렇게 그 예배, 집회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배의 분위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젖어보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국교회, 이민교회 플러스 한국교회 90% 이상이 100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그리고 작은 교회일수록 더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너무 교회들이 싸우고요, 재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교인들이 너무 상처 속에 살고 있어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지 않아요. 이렇게요. 너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죽지 못해 목회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가요, 영적으로 왕성하게 부흥을 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탁월한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는 수많은 교회들의 영향을 미치고, 저 농촌 교회들,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실어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했거든요. 쭉 힘을 실어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성을 공급하고, 이 교회의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 해서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가지고 보내드린다면,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내가 고생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세미나를 하니까요, 목사 한 분이 변하니까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는 꿈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땅들을 사가지고 여러분 여기 성교관 같은 걸 지어가지고 목사님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무료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힘을 얻고 영성을 공급받고, 그들이 여러분 힘을 얻고 돌아가서 교회를 살린다면요, 이 교회는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대교회도 못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목사님들이 큰 교회 가면요, 위축이 들어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세미나 가도. 여러분, 중소형교회 와가지고 세미나를 해야 은혜를 받아요. 아, 이 교회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영성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살아난다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되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여기 중보기도에 은사 받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서 한 분씩 계속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각자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불길이 번져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주중에도 모여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책에 다 나와 있고요,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요, 교회가 체계적인 중무기도 모임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살고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미국 교회요,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요,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을 세상에 다 잃어버리고, 미국 교회들은요, 노인들만 그 큰 교회당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당에 노인들만 20, 3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미국 교회를 7년을 빌려봤거든요. 젊은이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지금 지금 위기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린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주일학교가 전부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 제 처남이 그 어린이 사역을 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좀 너무나 큰 위기에 닥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어린이 찬양 사역을 지금 교회마다 신고 있는데요. 정말 한국 교회 어린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도 안 나가지고 없어지고, 있는 애들도 안 나오고요. 중고등학생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안 나오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큰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를 회복해가지고 어린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워야 그 애들이요, 여러분 바로 인격적인 아이로, 영적인 아이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바른 아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지식만 가르치지만 교회는요, 영적, 인격적,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애들이 바로 자라야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립니까? 가정에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아이들도 기도 모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앞으로 미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굉장히 오래 했네요. 네. 말씀 마치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끝나지 말고 이 교회가 앞으로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와 목회자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